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얼굴과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아니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안부를 건네는 이웃의 미소. 그 얼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볕이 따갑도록 뜨거운 여름을 수십 번 지나오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오늘 밥상에 올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당 한켠에 깃든 낡은 거위 한 마리가 매일 아침 반짝이는 황금 알을 하나씩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그 알을 손에 쥐었을 때 노인의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묵직하게 빛나는 그 작은 황금 덩어리를. 세상에 이런 일이 말문이 막혔겠지요.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힘들게만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이 나를 돌아보는구나 싶어서. 노인은 거위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가장 좋은 모이를 주고 비가 오면 처마 아래 품어주고 새벽이면 둥지를 살피며 따뜻하게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황금 알 하나, 그 하나만으로 노인의 하루는 빛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도 않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처음에 감사였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지요. 왜 하루에 꼭 하나일까? 저 거위배 속에는 분명히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황금 알이 들어있을 텐데 그걸 한꺼번에 꺼내면 나는 당장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한번 피어오르자 노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황금 덩어리들이 쏟아지는 꿈을 꾸었고 아침이 오면 거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칼을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순간 노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번쩍이는 황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직 피와 살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평범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린 거위의 몸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무릎이 꺾이듯 가슴이 무너지듯 목끝이 아려왔을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황금 알을 주던 유일한 존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제 매일 아침 누리던 그 소소하고 확실했던 행복마저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이, 저 미련한 영감은 혀를 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삶의 어느 자리에서 저 노인과 똑같은 칼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존재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책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고 아플 때면 밤을 지새우며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내 청춘의 가장 뜨겁고 눈부신 시간을 자녀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가 나에게 따뜻함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황금 알을 기대하는 것, 그게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어느 순간 채근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이거니? 남들은 손주 소식도 빠르고 용돈도 척척 준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니까?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 맺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후련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서러움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가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 말들은 사실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과 같습니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요구할 때 자녀라는 소중한 인연은 숨이 막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부모의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효도라는 황금알을 영영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이 만약 기다릴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 하나였지만 그 하나가 매일 아침 변함없이 왔습니다.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00개가 넘습니다. 그 인내를 선택했다면 노인은 얼마나 넉넉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네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자녀가 가끔 전화를 해주는 것, 친구가 명절에 안부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것, 오래된 이웃이 마당에서 마주쳐 빙긋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일 배달되는 황금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단단한 재산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만하면 됐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그 속을 헤집으려 하지 마십시오. 거위가 오늘도 내 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마음의 조각을 건네준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 비움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준 만큼 당장 받으려 하지 않는 것. 상대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기쁘게 받는 것. 그것이 관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지혜입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차가운 땅 아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싹을 틔우기까지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은 인연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매일 아침 작은 안부나 미소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뚝뚝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오래되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거위입니다. 더 가져와라, 빨리 내놓아라 채근하지 마십시오. 그저 따뜻한 모이 한 줌 주듯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맙다. 그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욕심의 칼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미학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노후에는 매일 아침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부자는 황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거위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